안녕하십니까. 차고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회개와 순종과 믿음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개라는 말, 순종하라 이런 말 듣죠. 믿으세요 뭐 이런 말 듣죠.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일까요?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순종이 뭘까요? 순종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길래 왜 믿어라 하실까요? 자, 그러면 구약의 끝이 구약의 종점입니다. 구약의 종점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율법의 끝이 회개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그 구약의 끝에서 외쳐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끝에서 선지자가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천국이 오고 있으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회개예요. 구원의 시작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시작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오고 있다. 천국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오고 있는 천국을 만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도래하는 천국, 진격해 오시는 천국. 예수님은 이미 도래한 천국, 쳐들어와서 이미 점령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뱃길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회개는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뱃길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다. 회개는 죄를 알고 죄와 사망을 알고 죄와 심판을 알고 죄와 형벌을 알고 죄와 저주를 알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뱃길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기 포기 선언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뭘까요? 순종하라. 순종은 정직을 말합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정직입니다. 인간의 정직이 뭐예요? 그것은 진실입니다. 인간의 진실은 정직이고 하나님의 진실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정직합니까? 정직이 뭐라고 그랬죠? 진실로라고 그랬어요. 정직은 진실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언제 진실해져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그때 기도를 외식합니까? 거짓으로 합니까? 아니죠. 정직하게 하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진실로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의 말라가 몇 개입니까? 365개입니다. 왜 365개예요? 매일매일
1년에 365일입니다. 365일 매일매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러면 하라는 말씀은 몇 개입니까? 248개입니다. 왜 248개예요? 왜 248개가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인간의 뼈마디가 몇 개예요? 248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진실로 순종한다면 뼈마디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8개의 뼈마디가 하나가 돼요. 진실로가 뭐라 그랬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하라, 순종하라, 반응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뼈마디가 분리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라.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분리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 된 정직함, 다른 말로 진실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가 영혼에 찾아오신 말씀 앞에 겸손을 드리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순종은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가 영혼에 찾아오신 말씀 앞에 겸손을 드리는 것이 순종이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죠. 겸손이 뭐예요? 겸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겸손을 가르쳐 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 겸손이라는 게 난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외형상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겸손의 가르침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미천한 계집종이니 내 안에서 주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온전히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통로로 예수가 오신 겁니다. 순종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면 그리하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가 자기 영혼이라고 하는 그릇에 진리를 모신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한 번 더. 믿음은 영혼이 살려고 하는 자가 자기 영혼이라고 하는 그릇에 진리를 모신 것,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자,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순리와 진리로 나뉘어지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고 천사가 전달하여 준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순리의 말씀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에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요? 천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믿지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라는 성경의 말씀은 예수를 보시고 해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냐? 예수가 있냐? 진리가 있냐? 하나님이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가 자기 영혼이라는 그릇에 진리를 모신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냐 없냐, 믿음이 있냐 없냐지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 믿음이 없으면 심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인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회개는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이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가 영혼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가 자기 영혼이라는 그릇에 진리를 모신 것. 오늘 여러분 회개와 순종과 믿음을 알고 성령의 지원을 받는,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